사랑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 남자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자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등 자기네가 옳다고 파가 갈리고 싸움을 하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교회가 갈라져서 싸울 경우에 문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아볼로파에서 막 뭐라 말을 해요. 근데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접하니까 다 거슬리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냐, 우리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우상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 고린도나 이 주변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받은 도시들을 쭉 이렇게 보면 가축을 도축하는 게 그냥 집에서 야 가축 먹자고 그냥 이렇게 베는 게 아니라 다 신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를 식용으로 이제 유통을 하거나 먹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이 그렇게 다 유통이 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 제국 지중해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심각하게 여겼던 문제가 바로 이 먹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받쳐진 건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걸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본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잠깐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걸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갖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했잖아, 내 말이 맞다고 했는데 감히 너네가 토를 달아? 이렇게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후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 안에 숨겨진 의도를 이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즉각 무엇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분별하게 만드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 내 의견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옳은 지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참 신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나 고기는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 우상의 힘이 나에게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기죠. 그러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옳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옳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진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일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별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 문화에 아직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아직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아직도 제사에 바친 고기에 뭔가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고기를 먹었으니 나에게 뭔가 조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복이 오나 보다, 무언가 깃들인 고기를 내가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기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는 더 나아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도축들의 거의 모든 대부분은 제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유통된 고기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진짜 고기 안 먹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고백이에요. 누가 나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나는 평생 그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른 일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굉장히 아주 구분이 분명해요. 그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잣대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이 잣대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남을 살리는 사랑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저희 중고등부가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훈련을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어요.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물론 더 성경을 보게 되겠죠. 근데 제자훈련하는 그 내용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 제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누구한테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왜 또 해요?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여러분들이 그 아는 거를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는 것에 있거든요. 내가 아는 그거 정말 그렇게 너 살고 있니?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남을 깎아내리는 데 쓰고 있니? 아니면 남을 살리는 데 쓰고 있니? 이걸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그 여러분의 지식이 남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